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동영상을 듣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지만 하나님 저도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사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야겠습니다. 성령님 진리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동영상을 듣는 모든 자들과 또 제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또한 말씀 증거하는 시간을 방해하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미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모든 공격과 하나님 이들의 모든 관계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모든 대화글, 거짓 대화글로 하나님 아버지 방해를 놓고자 할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거짓 대화글에 속는 자가 없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5장이죠. 그렇죠? 로마서 5장 오늘은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다 못하고요. 네, 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로마서 본론 2로 들어갔죠. 그렇죠? 칭의 다음에 성화의 단계로 들어갔는데요. 소제목은 칭의의 결과 세 번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까지가 3절인데요. 네, 오늘 본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까지만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한 노인이 어린 소년과 도끼자루를 만들 히코리 목재가 도끼자루를 만드는 그 목재 재료로 아주 좋은 목재 재료인가 봐요. 네, 그래서 히코리 목재를 구하려고 숲으로 갔습니다. 네, 그들은 곧 숲속에서 히코리 나무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히코리 나무도 이제 종류가 좀 있는가 봐요. 낮은 지역에 사는 히코리 나무가 있고 높은 지역에 사는 히코리 나무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히코리 나무를 쉽게 이제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소년이 말했어요. 네, 이 나무들은 도끼자루를 만드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들을 잘라가지고 가죠, 할아버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노인은 말렸어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지대에 있는 나무들은 높은 곳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우를 맞아본 적이 없단다. 사나운 바람이 이리저리로 나무들을 뒤흔드는 높은 곳으로 가자꾸나.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 매서운 비바람에 시달려서 아주 단단해져 있을 거야. 네. 그것들이라야
그것들이라야 아주 튼튼한 도끼 자루를 만들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그리고 유혹에 많이 접해본, 즉 사탄이 여러 번 뒤흔들었던, 그러나 결코 한 번도 유혹에 굴복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게 단련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강하게 단련됩니다. 예.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들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곧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제목으로 아주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도끼자루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안에서 친히 만드십니다. 언제나 환난에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환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환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종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환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의 모든 괴계와 관계들 그 위에서 거대하게 움직입니다. 그 위에서 거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탄 자신이 스스로를 향해서, 사탄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놀라운 지혜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혜, 바로 그 지혜, 그거로 사탄을 무력화시킵니다. 바로 그 지혜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거로 사탄을 무력화시켜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이라고 표현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 정확하게 그 문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맥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네.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눈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이나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시각 자체가 변하지 않아서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별반 다르게 보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교의 모습 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환난은 환난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환난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실제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입양이 된 그 순간부터 환난이라는 실제는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환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요. 똑같아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환난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어질 소망에 근거한, 그 엄청난 그 소망에 근거한 영광을 준비하기 위한 확실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갖추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은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이 환난을 사용하세요.
즉 사탄이 일으킨 환란의 원래적인 의도에서 완전히 역행하는 새로운 용도로 하나님은 재활용하시는 셈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활용은요, 하나님의 재활용은요, 끝내줍니다, 여러분. 놀랍게 재활용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은 사도가 주장하는 그대로 환란은 결국 소망을 이룬다는 환란은 결국 소망을 이룬다는 진리입니다. 누구에 한해서요? 하나님의 자녀에 한해서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환란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첫 부분과 이 첫 부분에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죠. 그렇죠? 마지막 부분을 연결한다면, 이거를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쫙 연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란은 결국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환란은 결국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는 세상의 보편적인 사고인 환란은 상실과 절망을 가져온다라는 결론과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환란은 굉장히 큰 상실과 절망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환란은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환란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순간 환란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는 당연히 그분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이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환란조차도 소망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갖춘 미래가 보장된 결론을 갖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닌 거예요. 또한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의 문맥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위해 바로 이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곧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로마서 본론 첫 번째의 주제는 칭이었다면 로마서 본론 두 번째의 주제는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며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성화의 청사진을 간략하게 청사진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형식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성화의 청사진을 보여준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이런 의미를 갖게 됐는데요. 칭의를 얻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칭의를 거론했어요. 계속. 첫 번째 본론이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성화의 단계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성화의 단계를
얘기를 할 때 거론되어지는 것이 환난이었어요. 첫 번째로. 예. 칭의를 얻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환난의 크기와 빈도수 그리고 농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이 잠시 있다가 그냥 지나가고 그냥 더 이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난이 잦은 환난이 계속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환난을 한 번, 두 번 당하고 생을 바칠 수도 있어요. 네, 아주 다양하게 환난이 형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농도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난이 있을 것을 언급하는 내용들은 성화의 단계에서 환난이 있을 것을 언급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신약에서. 그 대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뭐예요? 제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서 제외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고, 이런 사람들은 말고, 저런 사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이 완전히 다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누구든지 그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으로 시작되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여기서 제자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바로 제자도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길로,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길로 환난의 길을 예측해 하는 길을 언급하셨고, 또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임을, 영생의 길임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쭉쭉쭉쭉쭉쭉쭉 연결이 됩니다. 곧 이 길은 성화의 길이요. 확실한 소망을 이루는 길임을 오늘 본문 역시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길이에요. 본문을 살펴본다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로마서 5장 3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그 영광으로 즐거워한다고 2절에서 이미 언급을 했는데요. 2절에서 이미 언급한 거를 받아서 3절에서 또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헬라어 카우카 오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예, 이 기쁨은, 요거는 이제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기쁨은 너무도 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자기 스스로 억누를 수조차 없는 기쁨, 큰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기쁨을 나타내는데요. 또 여기에는 영광스럽게 여기다, 또 자랑하다라는 의미도 이제 함께 이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네. 여하튼 바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확실한 근거를 갖고 미래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크고 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소망이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확실한 근거를 갖고 미래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도들은 단순히 기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기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환난은 바로 그 소망, 그 확실한 근거를 갖고 보장된 미래를 이루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까지 하시니 이 환난을, 예, 환난 중에서도 당연히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환난의 고통을 감각 없이 만드시는 분은 결코 아니세요. 이거를 감각 없이, 환난을 당하지만 이거를 감각 없이, 즉 덜 고통을 당하게끔,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의 고통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속 깊이 알게 되며 그 지혜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선하심은요, 환난이라는 정황 속에서만 맛볼 수 있어요. 사도는 자신이 당한 환난을 이렇게 구구절절 표현해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분명한 영광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욕됨으로 오는 것입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본질적으로는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악한 이름으로 들려져 왔다는 겁니다. 사도 자신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환난은 하나님의 외부가 아닌 하나님의 내부를 보게 하는 안경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환난입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이렇게 환난이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환난이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난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지만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수로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수로예요. 생명의 그 진액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수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또 한 가지 환란이 이렇게 작용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품게 합니다. 좋은 마음.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놓칠 수 없이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모습을 감추어 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 감추어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선하신 모습을 싹 숨어 계실 때가 있어요. 예. 자신의 선하신 모습을 감추어 주실 때조차도 사랑은 그 선하심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환란을 제대로 작동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환란이 하나님의 지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두 기둥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두 기둥입니다. 환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고통을 담대하게 겪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랑하는 분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모든 고난과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역경으로 인하여 그가 사랑하는 분을 슬프게 하거나 쉽게 등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사랑은 환란을 이기는 큰 힘이 되어지기도 하며 환란은 그 사람의 사랑의 진실함과 참됨의 어떠함을 확인해 줍니다. 그 어떠함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실 때 반드시 환란의 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얘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나, 진짜 사랑하나, 아니면 표면적으로 괜히 사랑하는 척만 하나, 진짜로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 그걸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테스트 하십니다. 반드시. 따라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단코 십자가와 분리되어질 수 없어요. 결단코 십자가와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면으로나 저런 면으로나 요런 면으로나 요런 이유 때문인지 저런 이유 때문인지 요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십자가와 절대로 분리 못합니다.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주인 되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주인 되신 그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또한 가셨기 때문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며 그 길이 협착하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아주 강력합니다. 왜요? 사실상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천지만물을 만드신 그냥 그 창조주 그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그분의 진리인 거예요. 그냥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는 사실상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에서 사실상은 종교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강력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성서의 하나님을 안다면 절망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절망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절망을 삼켜버려요. 절망을.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절망의 끝자락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천국문이 나타나요. 천국문. 우리는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자녀의 고통은 아비의 고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며 함께 겪는다면 그 영광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바람이 너무 거칠고 억세여서 그 바람이 너무 매서워서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견고하고 아주 강한 히코리 목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끼자루를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재가 단단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성화의 단계를 착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근거가 있는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실상 환난은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최고의 복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환난이 제대로 작동될 때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세상에 가장 미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환난임을 여러분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인간의 육이 매우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환난을. 저도 환난이 미워요. 인간의 육은 환난을 되게 미워해요. 그게 인간의 육이에요. 그럼에도 바로 여기에 가장 깊은 복과 연결되어 있는 비밀 통로와도 같은 것이 환난임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받는 복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웃긴 수 있겠지만, 이게 허접한 복이라는 건 수급이 틀려요. 네, 허접한 복과는 급이 틀리는 복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5장 1절에 선언한 이후에 환난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5장 1절에 이신칭의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5장 1절에 선언한 이후에 환난이 등장하죠. 곧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기에 세상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습니다. 이 평강 자체가. 세상의 패러다임으로는 절대로 평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은 환난의 때에 확실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환난의 때에 확실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은 환난의 때에 확실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의 평강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평강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던 이 화평, 바로 이 화평. 이 화평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순간인 거예요. 바로 이 환난 때.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화평이 아니라 평강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해서 얻어지는 그런 편안함, 평강, 편안함은 이게 어떤 편안함인지 명백한 확인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환난 때, 불같은 환난 때에 갑자기 편안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
바로 이때 로마서 5장 1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살갑게 느끼실 수 있는 기회는, 진리를 살갑게 느끼실 수 있는 기회는 뭐니 해도 환란이 제대로 작동될 때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살갑게 느낄 수 있는 기회는요, 뭐니 해도 환란이 제대로 작동될 때예요. 그때 진리를 살갑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진리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입체로 살아날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 범주보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범주보다 훨씬 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환난의 한복판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한다면 환난이라는 비밀 통로는 여러분을 진짜 복으로 인도할 겁니다. 진짜 복으로. 아무쪼록 이러한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또 저도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로마서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환난의 의미, 환난이 제대로 잘 작동되었을 때 우리가 얻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옵소서. 환난조차도 우리의 축복을 앗아갈 수 없음을, 환난조차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그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이러한 알미, 믿음이 되어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입체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